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배 드리는 태도가 정말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서 있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저 집에서 영상 들으면서 강의 보듯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 마음으로 나오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주님 앞에서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회개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죄로부터 다시금 깨끗해질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져 주님 안에서 다시금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의 입술을 주님 주관하여 주셔서 전도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가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그 말씀이 온전히 심기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 예배 또한 주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두 군데를 볼 텐데요. 1절에서 5절 그리고 21절에서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21절에서 23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새 이름을 주셔서 우리가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나눴어요. 새 이름으로 어떤 이름을 주셨었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었어요. 오늘은 이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친구들은 억울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전도사님은 되게 어렸을 때, 전도사님 이제 유치원 다닐 때, 전도사님 유치원 다닐 때는 인터넷이라는 게 없었어요. 인터넷도 없었고, 이제 핸드폰도 없었어요. 삐삐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했던 이제 놀이들이 뭐냐면, 동네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레크레이션 비슷한 거를 이제 동네에서 골목에서 이렇게 많이 하고 놀았는데 그 중에 좀 재밌었던 좀 개구쟁이 집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집에 초인종을 누르고 이제 도망치는 그런 일이었었어요. 이제 형들 그때는 초등학생들이었겠죠. 저 선생님 그때 유치원생이었으니까 초등학생 형들이 이제 저 집은 이제 엄청 화내는 어떤 아저씨가 있는데 우리를 못 쫓아온다 이래가지고
초인종을 딱 누르니까 이제 아저씨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는 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나오면 막 도망쳐요. 그럼 아저씨가 막 욕을 하면서 쫓아오는데 이제 못 따라잡는 거죠. 그 아저씨 화내는 게 이렇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형들 이제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하고 이제 세 번째 이제 내 차례가 된 거야. 그래, 여기 너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초인종을 이제 누르러 이렇게 살금살금 갔는데 그 아저씨 갑자기 나온 거예요. 초인종 누르지도 않았는데 나는.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한테 잡혀가지고 엄청 혼났어요. 한 30분 동안 욕을 먹은 것 같아. 너는 어느 집 자식인데 뭐 이런 짓을 왜 하는 거야? 그래서 욕을 막 XX야 이러면서 욕을 이렇게 하셨던 기억이 나. 근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난 초인종 누르지도 않았는데 초인종 누르지도 않았는데 욕을 먹으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물론 이제 나도 그 한 패거리였지만 어쨌든 나는 초인종 안 눌렀는데 혼나니까 너무 억울했었어요. 친구들은 억울했던 적이 있나요? 저 사람처럼 그렇게 좀 나쁜 짓, 약간 나쁜 짓, 이렇게 개구쟁이 짓 하면서 억울한 게 아니라 진짜 뭔가 이렇게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혼나거나 벌 받을 때 억울하죠, 우리는. 요셉도 오늘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셉은 무슨 일을 당했죠? 형들이 그 요셉을 이제 이집트라는 나라에 팔아넘겼죠. 그리고 요셉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 구덩이에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이집트 막 말도 다른 샬라샬라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잡혀가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런데 형들을 저주하거나 원망하는 장면은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서 노예로 팔린 곳에서 가정 총무가 되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요셉의 삶이 가정 총무로 이렇게 행복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은데 또 갑자기 나락을 맛보게 돼요. 갑자기 어려운 일을 또 경험하게 돼요. 그 가정 총무로 섬기는 그 가정에 보디발이라는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는데 거절하죠. 그러니까 그 아내가 이제 누명을 또 씌워가지고 감옥으로 보내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한 일이에요. 잘못한 게 없는데 감옥까지 가게 된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그런 형통한 삶인가요?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이집트로 팔려가고 그나마 좀 가정총무로 되나 싶다가 갑자기 감옥에 갇혀서 전과자가 되고 형통한 삶으로 생각할 수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노예로 팔려가거나 감옥에 간 모습은 다 형통한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요셉을 형통하다라고 말을 할까요? 요셉이 형통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가치가 달라요. 가치관이 아예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함은 뭐예요?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은 집에 사는 거, 좋은 대학에 가는 거, 높은 연봉을 받는 거,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거.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이에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거, 잘생기고 키 크고 예쁜 이성 친구를 두는 거.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이에요.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에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23절에도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의 말씀 2절, 3절, 21절, 23절에 보면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만 함께 하셨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팔려갔을 때도 함께 하셨고, 가정 총무가 됐을 때도 함께 하셨고, 감옥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방 나라에서 혼자 쓸쓸하게 있는 것 같았지만 혼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종의 자리이든지 감옥의 자리이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형통함이 있어요.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을 경험할 수 있죠. 모든 상황에서 고난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장소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고 계세요. 친구들이 기쁘거나 슬프거나 억울하거나 힘들어할 때 여전히 함께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요셉처럼 좀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이 좀 즉시 내 마음대로 좀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대로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이걸 좀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좀 피할 수 있게 해주고 이겨낼 수 있게 해주고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바로 해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데 이게 너무 다행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의 마음대로 일이 된다면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럼 또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내일 일을 몰라요. 근데 내 마음대로 지금 된다. 이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옛날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 그리고 영원한 이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너무 다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항상 선하신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셉이 처한 상황은 계속 바뀌어요. 처음에는 사랑하는 아들로 이렇게 살다가 노예로 팔리게 되고 또 가중 총무가 되고 감옥에 갇히게도 되고 마지막에는 또 총리가 돼요. 보통 요셉과 같은 상황이면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공황장애 오기도 하고 우울증이 걸렸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요셉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계속 다시금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 상황이 제일 안 좋게 느껴지고 내가 지금 제일 힘든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기보다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어요. 지금 당장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기다려야 돼요. 언제? 하나님의 때를. 내가 어떤 정한 포인트, 내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항상 신뢰하는, 믿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노예로 들어가서 가정 총무가 되는 것보다 그냥 자유인이 되는 것을 더 바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장에게 요셉을 신뢰해서 일을 맡기는 것보다 그냥 감옥을 탈출하는 게 요셉의 생각일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상황을 불평하지 않아요. 그걸 원망하지도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다르게 대하지도 않아요. 요셉 스스로가 바라는 어떤 상황일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다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일 때는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거나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요셉에게 배워야 할 점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도 이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고 행동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식하며 행동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좀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애굽에서의 삶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요. 근데 그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요. 사랑받는 이런 막내 아들로 이렇게 살다가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이제 열심히 맡겨진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친구들은 주로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못 해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전도사님은 이제 직장 생활도 해보고 실제로 이제 밑에 직원들도 이렇게 부려봤는데 같이 일을 해서 신뢰를 어느 정도 쌓으려면 적어도 1년, 2년 정도 걸려요. 아주 적게 걸려도 그냥 몇 개월은 걸려요.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나에게 뭔가 일을 주는 이 사람에게 신뢰를 먼저 받았다는 것과 또한 심지어 이 주인이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내에서 여러 봉사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이 사람은 정말 신앙이 좋구나라고 인정받는 것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이고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신뢰를 얻는다면 이것이 선교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이미 자기가 거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라고 했어요. 보디발은 요셉을 전적으로 신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간섭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일을 맡겼죠. 그 사람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일을 주는데 간섭을 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이렇게 간섭하지 않아요. 얼마만큼의 신뢰가 있어야 자기 전 재산을 맡길까요? 요셉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진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냈어요. 요셉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청지기라는 삶을 살기 원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이것이 청지기의 자세라고 배웠었죠. 요셉은 청지기의 자세로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에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도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라고 말했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하듯이 하는 삶, 이렇게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자가 사람의 신뢰와 인정, 칭찬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것이 감옥일지라도 그의 통치 영역을 확장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까지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하나님 나라의 형통이 다르다라는 것을 살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같이 나누어 봤어요. 또한 모든 상황 가운데 때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삶과 지혜에 신뢰하면서 이겨나기를 함께 결단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청지기의 자세로 삶을 살아야 돼요.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감당함으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를 원해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가정, 그리고 학교, 그리고 학원,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주님 옆에 계심을 믿고 따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작은 것이라도 최선을 다해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웅비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 드릴게요. 계속해서 저희 사순절 암송 35구절을 같이 교회에서 외우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도 많이 외웠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요즘에 같이 외우고 있는데 잘 안 외워져요. 잘 안 외워져요. 전사님 이제 나이가 좀 있잖아요. 이제 전사님도 옛날에는 막 칠판 이런 거 수업 시간에 이렇게 칠판 이렇게 보면 칠판 통째로 막 외우고 그랬거든요. 요즘은 잘 안 외워져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이때 중학생일 때 고등학생일 때 성경 말씀을 많이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평생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4월 4일에는 부활절 이제 예배예요. 그래서 2주 정도 남았는데 부활절 있는 동안에 이제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셨는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작년에 이제 마가복음을 쭉 한번 살펴보았는데 이 마가복음에 살펴봤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런 활동들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시간에 이제 금식도 많이 해요. 고난주간 이제 일주일 전에 부활절 일주일 전에 금식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미디어 금식이라는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미디어 금식이 뭐냐면 우리가 듣는 거를 조금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과 듣는 것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금식을 한다라는 건 우리가 이제 음식의 즐거움을 이제 포기하고 그 시간에 더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런 뜻이잖아요. 미디어 금식이라는 게 뭐냐면 유튜브를 조금 안 하는 거예요. 좀 재밌는 예능이나 이런 걸 좀 안 하는 거예요. 좀 슬픈 일이니까. 왜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이런 상황들은 우리에게 너무 우리 죄 때문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절제하고 좀 줄이는 그런 계기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또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전도사님이 이제 카톡이나 이제 전화나 이렇게 주는데 전화를 좀 잘 안 받아요.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 전화하면 꼭 리콜 꼭 줬으면 좋겠고 또 건강하게 또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저희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